서기방법론 제4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부터는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서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서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서기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방법론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연구예요. 역사적 배경.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할 때도 역사적인 배경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도 시편 맨 위에 1편, 2편 옆에 붙은 표제, 그 표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구스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배경을 숙지하지 않고 우리가 문학적인 해석만 가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적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왜 이 말을 다윗이 했고, 왜 이런 기도를 했고, 왜 이런 찬양을 했고,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연구, 역사적 배경이라고 했지만 역사적 배경에는 종교적 배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고학적 배경, 지리적 배경,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전공을 살리려면 내가 뭐 지리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배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만의 어떤 독보적인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또 고고학적인 것에 내가 전공은 아니더라도 관심이 많다 하면 이 역사적인 배경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본다면 가나안에 대한 종교적인 배경을 먼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숙지하는 게 필요해요. 자, 제가 한 예를 들면 그 라브리 공동체를 운영한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있어요. 금세계의 가장 위대한 이제 개혁주의적인 목사죠. 그 프란시스 세퍼는 설교할 때 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예를 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을 이제 설교할 때 6장부터 생수의 강,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시면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 같이,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그 다음 절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라, 그런 어떤 해석이 나와요. 자,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셰퍼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 광야,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의 배경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장막절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치는 거였어요.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행위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타이폴로지, 기독론적 해석이죠. 그럼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행위. 그러니까 셰퍼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전제 조건 하에 설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저 실로암에서 물을 잔뜩 길어다가 물을 퍼붓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초막절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셰퍼가 얘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한복음의 해석도 역시 그러하죠. 그냥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또 하나의 해석은 영생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거든요. 생수의 강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물을 터뜨린 것 같이 인자도 물을 터뜨리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설교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역사적 배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령으로만 해석하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영생수로도 해석을 하는데 피상적인 설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프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하나님이고, 장막절에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듯이 광야에서 물을 터뜨림 같이 이 물은 영생수고 성령의 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제로 깔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2장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요한복음 2장도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행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걸 보고 놀라더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분이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자, 이 정도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조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기 방법론의 맨 첫 번째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서기를 할 수 있다. 이 대전제를 깔고 서기를 시작하면서 서기 방법론의 첫 번째 방법론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개혁주의적인 서기 방법론 두 번째는 문학적 해석입니다. 문학적 해석. 자, 문학적 해석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작은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문학적 해석에 있어서 문법적 해석, 구문론적 해석, 구조적인 해석, 이렇게 이건 여러분의 관심 분야대로 더 나눌 수 있고, 내가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론이니까 이건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방법론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방법론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서기 방법론에 이런 우리가 큰 어떤 맥락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법적 우리가 히브리어는 완료하고 미완료밖에 없거든요. 시제가. 완료는 과거고, 우리말로는 과거고,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미래죠. 그런데 시제를 두 개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미완료인데도 완료를 쓸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줬잖아요. 지금 아직 다 뺏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다 줬다는 겁니다.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완료 시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붙였다. 이미 붙였다. 이미 주었노니 아직 안 주었는데 주었노니 이런 완료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1절 2절은 헬라어니까 이건 문법이 다르죠. 과거 수동태를 썼어요. 너희가 이미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을 얻죠.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9절 10절에 가면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너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미래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미래 수동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 구원 얻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아니라고? 그럼 이게 성경이 틀린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구조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already. not 아직,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아직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already, not yet가 약해요. 구원만 얻었으면 됐다. 밥상 받아놨으니까 내가 이미 조금 죄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의식이 깔려 있다고요. 구원론의 약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아니다. 참 이게 이제 유명한 진리죠. already지만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너는 천국 백성이지만 우리가 아직 천국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진리예요. 이게 already not yet를 이해를 못하면 이 시제를, 이 문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는 이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의에 이미 이르렀거니와 근데 아직 의에 이르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이거 로마서가 틀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already not yet의 전체적인 구조가 깔려 있어요. 헤르만 리델보스라고는 유명한 화란의 신약 학자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저희 때는 이 두꺼운 걸 원서로 다 읽었어요. 읽고 레포트 다 내고. 근데 지금 번역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여러분 그 책은 꼭 봐야 합니다. 신학생들의 텍스트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 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already not yet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구원 얻었으니까 나 됐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나 대충 해도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여기에 한국교회가 많이 넘어져요. 무너지고요. 구원 이후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까지만 가르쳐요. 거기에다 구원파 때문에 구원에 대한 설교는 꺼려요.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했다간 구원파로 오해받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설교가 죽었어요. 왜? 재림파 이단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not yet란 말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당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뻔할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날마다 겸손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되죠. 떨며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했죠. 자, 이런 문법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완료와 미완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은 과거 수동태와 미래 수동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 이외에도 already not yet는 전체 구조고요. 우리가 또 사전적 해석, 사전적 해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의 주제 단어는 헤세드잖아요. 그죠?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시편에는 거의 99%가 인애라고 번역이 됐죠. 인애. 인애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어서 인애. 비슷한 단어로 은총, 사랑,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나 구약 성경의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이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하나님 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헤세드가 아니에요. 뜻은 비슷하지만 동의어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헤세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룻기나 이런 데는 선대로도 나오고요. 헤세드를 베풀었던 보아스, 나오미, 룻. 자,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또 선대 이렇게 나옵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언약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과목인데 이 헤세드와 베리트라는 말은 같이 나와요. 원래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나올 때도 종종 있죠. 베리트, 언약, 헤세드, 은총,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맺었잖아요. 언약 관계가 맺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거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이걸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가 되죠. 그러나 아가페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요. 조건 없이 베풀어요. 나는 배신하고 나는 멀어져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지부동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요. 탕자의 아버지같이. 이게 헤세드예요. 나는 이 헤세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될 때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250번 이상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주제 단어고 신약 성경의 주제 단어예요. 신약은 헤세드가 아니지만 아가페죠. 아가페지만 제가 아가페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했죠. 이런 거라든지 토라, 우리말 성경은 율법으로 번역됐지만 토라는 넓은 의미에는 말씀 전체, 좁은 의미에는 신명기, 언약책, 또 그 중간 단계는 성경 66권, 이렇게 더 넓은 의미에는 탈무드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죄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율법.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 그냥 놔둬야 되고, 베리트 그냥 놔둬야 되고, 헤세드 그냥 놔둬야 되는 고유명사로. 근데 이걸 이제 언약 신학자가 아니니까 인애로 번역했고, 은총으로 번역했고, 은혜로도 번역해버리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는 당사자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일이 히브리어 성경하고 대조를 해야 되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맹양, 맹세, 그거 다 베리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맹세가 베리트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 신학자들이
맨 처음에 성경을 번역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옛날에는 언약 신학자가 없었어요. 현대에 생긴 학문이죠. 자, 이렇게 단어들, 뭐 헤렘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고요. 헤렘은 저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도 통하지 않아요. 이건 성령을 부인했다든지, 이거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자랑한다든지, 뭐 내가 악인의 편에 서서 죽을지언정 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자들은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저주, 언약적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 선택받은 자, 헤세드, 육이 버려진 자,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언약에서 버려진 자, 그들은 헤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 못 들어간 자는 헤렘이죠. 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 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즉 저희들은 저주를 받을지니 저주가 임할 것이고,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헤렘 사상, 저주 사상. 그 룻,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헤렘 사상,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범죄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알지 않아도 사전적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고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법론의 시작이죠. 또 구문론적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